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와 비나스의 질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질투가 크게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질투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질투, 자기 의 때문에 일어나는 열심이나 질투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질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걸어왔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살폈습니다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된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딱 싫어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넘어가도록, 그런데 그냥 우상 숭배에서는 잘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어떤 이 쾌락을 남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남자들이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두 가지였던 것이죠.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절했던 것과 음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 사고가 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 기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인하고 신혼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이나 또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신혼 살림, 자기 부인을 채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랑도 나누기 전에 이 부인이 딴 남자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봐요. 견디기만 하겠습니까?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런 이 문제가 터진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한번 제대로 안겨보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부속되어서, 여기 가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 중에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도 전에 다른 우상에게 안겨서 하나가 되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상함을 알고 일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또 자기 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는 일을 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열병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멈추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나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벌였던 일들과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두 가지 관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시딤은 그 여리고성 그 동편으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있는 성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만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것,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니 제사한다고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또
또는 부모님 묘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싶어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영혼이 거기 계신다면 그럼 뭐 100번 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통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거기에 절하게 되어지면 귀신들이 그 절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도로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에 절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목숨을 내 걸면서 순교의 장까지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결기 같은 것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단지 돈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관계.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들이 청하니까 거기에 다 참여했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부올의 신이다 뭐 그런 것인데 이 가담했다 하는 말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마드,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묶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차마드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묶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일 처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로만 가톨릭이 그냥 조상 제사에 대해서 편하게 대해주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부드럽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그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시내 산에서 언약까지 맺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도록 목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이 재판관 하는 것이 바로 사사죠, 사사. 그래서 사사기에도 사사가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재판하는 이 판관들, 쇼페팀 하는 말이다. 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개혁 한글판에는 사사라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개혁 개정판의 재판관들 이렇게 바꾸었죠. 너희가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그때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된 가족들이나 참 다 또 슬프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만 또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또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울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는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휘쭉쭉대면서 그 진영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뭐 누가 어떻게 나서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를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비나스가 보고는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을 행할 때 앞장섰던 지도자들 목매어 달면 내가 진노를 그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설명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그치겠다 했지만 실제로 그 지도자들 다 잡아 죽였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 상해하시고 진노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그 연병, 연병하니까 좀 그렇죠. 그 열병입니다. 열병, 그렇죠. 열이 많이 나는 병들. 그 죽은 자가 24,000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그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서 질투하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각된 사람이 있고 돌이킬 마음이 아직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노를 내가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투심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카나 또는 칸나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질투란 말하고 열심이란 말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질투라는 말이 곧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일어나면 뭘 하느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열심을 낸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열받아가 공부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실상은 자기가 화가 났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얼마나 마음 상해하실까. 그래서 이제 비나스가 죽여버린 거예요. 반면에 종교인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러면 의롭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다시 살피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 같은 분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마 표현은 다 못되지만 사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옳고 내가 그냥 인정받아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죠. 그렇죠? 부인 말이 옳다면 다 옳은 줄 아시오하면서 그런 게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관계를 살펴서 옳은 걸 옳다고 해야지 무조건 옳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으니까 늘 주의해야 돼요. 다행히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분이죠. 그렇죠? 그걸 다 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보지 않으시겠는가 그 가만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악한 것에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권징이나 치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회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징책해야 됩니다. 그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 하고 분명히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지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바라기 잘 알아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감독자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일꾼도 있지만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가만두면 그 악은 이 부정한 것들은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징계한다 할지라도 권징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서 권징하지 않도록 그게 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샬롬 베리트죠. 평화의 그 언약.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데다가 줄쳐놓으시면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종종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계속 떠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막 끊임없이 붙잡고 얘기를 하면 집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꼭 인간관계도 끼어지는 것이고 그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통하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속죄했다는 말은 카타르 다 덮었다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배가 덮여졌다 그런 것인데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시물이었고 그리고 살루의 아들이면서 시몬인의 그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이기도 했다. 그 지도자 다 목매어 달라고 했는데 목매어 달지 않았던 그 사람이 또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라는 거예요. 고습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습이 이름의 뜻이 재미있었디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명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름의 뜻이 그래요. 고습이.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유는 그들이 속임수로서 너희를 대적했고 그리고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그 부올의 일로 연병이 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그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 유혹했다는 것과 속임수를 썼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유혹에 넘어가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쏘갔는데요. 그럼 쏘갔기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쏘는 것도 본인이 무슨 욕심이 있거나 분별력이 없으니까 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교독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공의를 가지고 콩콩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교훈을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실수가 있어도 누가 깨닫게 하면 돌이킬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로 찧어도 돌이키지 않으니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에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이 열병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이제 그 26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결산이에요. 결산. 이 40년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이 결산을 해본 거예요. 이 결산을 해보니까 그 12지파 중에 수가 는 지파도 있고 준 지파도 있어요. 는 지파가 많습니다. 준 지파는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디안 그 여인들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이 그 한 서너 지파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파들은 좀 수가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던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아마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앞장섰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리 한번 그 내용 봅시다. 이 열병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하여 이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셔서, 보통 훈련 받기 전에도 뭐합니까? 그 점호를 하죠. 그렇죠? 수를 헤아리고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합니까? 결론이 있었는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그 요단강과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벤은 처음 나올 때는 46,500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해보면 43,730명, 그러니까 한 3,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손에서 난 헤손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인데,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도된 자가 43,730명이었다. 조금 줄어든 지파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그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할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4,700 죽었을 때 그때 많은 결혼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지 못하고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자를 실제로 누구하고 바꿨습니까? 레위 자손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 고라가 악을 행했지만 고라의 자손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죠, 그렇죠? 그래서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했다. 연좌제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하는 시들이 꽤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어떤 시냐면, 원래 그 조상의 죄에 함께 가담하면 다 함께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케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고라 자손의 시들은 감사시가 많습니다. 보면.
이어봅시다. 시몬 자손의 종족들, 그 시몬 말씀드렸죠, 그렇죠? 원래 시몬은 59,300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22,200으로 무려 27,000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그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이 시몬 지파가 제일 앞장서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한데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인데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59,300에서 22,200명이니까 많이 줄었죠. 또 갓 자손을 봅시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스본에게서 난 이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이 학기 종족과 스운에게서 난 스운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이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이 아롯 종족과 알레리에서에게서 난 이 알레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그 종족들인데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다. 원래 1차에 나올 때 45,650명이었거든요. 45,000명이니까 한 5,000명쯤 줄어든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은, 유다 지파는 처음 나올 때도 좀 컸었죠, 그렇죠? 한 74,000 나왔으니까요. 조금 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인데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도 죽었고 엘과 오난이죠. 또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베레스의 자손은 이라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인데 계수된 자가 76,500명, 조금 늘었죠, 그렇죠? 그 이사갈 자손의 종족은 이러한데 돌락에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이 분이 종족과 얍스르에게서 난 이 야술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인데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 이 종족은 54,400이 나왔는데 그 64,000이니까 10,000명이나 늘었어요. 그 이사갈 종족은 참 많이 늘었죠. 10,000명이나. 또 한번 봅시다. 26절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다. 세렉에게서 난 이 세렉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이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다. 57,400에서 65,000명이니까 또 좀 늘었죠. 요셉의 아들들은 종족들은 문하세바의 에어라임인데 문하세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난 자손은 그 길앗 종족인데 길앗 자손은 이라니 이 에셀에게서 난 이 에셀 종족과 헬렛에게서 난 이 헬렛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이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이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이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이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그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 좀 주셔놓으십시오. 조금 이따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이는 문하세 종족들인데 계수된 자가 52,700명, 32,200에서 52,700, 그러니까 거의 2만 가까이 늘었어요. 거의 문하세 지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에브람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수넬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또 벨에게서 난 이 베겔 종족과 단에게서 난 단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라니 에란에게서 난 이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 이 사람들은 처음 나올 때는 45,0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0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종족은 요셉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야스벨에게서 난 야스벨 종족과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보밤에게서 난 이 수보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이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룻과 나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는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 35,400에서 꽤 또 늘었죠, 그렇죠? 10,000명 가까이. 단 자손의 종족은 이라니 수함에서 수함 종족이 또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단 종족들이라. 수함의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 62,000에서 64,000이니까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 단 지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올 때. 아델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 이스위 종족과 브리스에게서 난 브리스 종족과 브리아의 그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길에서 난 이 말길 종족과 아셀의 딸들의 이름은 세라인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 거의 41,500에서 꽤 늘었죠, 그렇죠?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을 이라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에게서 난 이 군이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이 에셀 종족과 살람에게서 난 이 실람에게서 난 이 실렘에게서 난 이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 53,000에서 45,000이니까 8,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던 종족들이 몇 종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역에 가담하거나 바알볼에 가담하거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이 줄었고, 특별히 마지막에 시몬 지파가 엄청나게 죽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5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다 합쳐보니까 60만 1730명. 60만 3550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걷고 60만 1730명이니까 조금 줄었죠. 그렇죠? 조금. 많이 는집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줄게 된 것입니다. 광야길이 참 혹독했다. 완전히 한 세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기업을 삼게 해라. 그러니까 결산해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수대로 뭘 나눠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서 나눠주라는,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의 기준이 딴 게 아니었죠. 수 따라서 이제 땅 크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땅 넓이는 수대로 나누어 주는데 땅 어디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죠. 뭐. 좋은 땅을 또 힘 있다고 가지겠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한데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이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이 무라리 종족이고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인데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체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위의 딸이고 애굽에게서 레위에게서 난 자고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 모세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그 레위기 10장 기억나시죠?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려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62절 보면 레위는 20살 이상입니까? 1개월 이상입니까? 1개월 이상 보이시죠? 레위 지파는 항상 제일 작았어요. 여러분 그 바알보레에 가담해서 완전히 거리 나가지고 22,200으로 줄었던 시몬 지파는 20세 이상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출발할 때 22,000이었는데 40년 지나고도 23,000밖에 안 돼요. 그것도 1개월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항상 제일 작은 지파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그 20살 이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이 두 사람 외에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근데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죽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60만 1730명 정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뭐 아이들 또 그 여인들 다 합치면 좀 더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20살 이상으로 칼을 잡는 자들의 숫자는 곧쯤 된 것입니다. 27장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만 다섯이에요. 딸만 다섯. 제가 그 딸 놓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친구 중에도 칠공주가 있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고 그 칠공주 맞이가 저희와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 한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더니 진짜 여기서 막 여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 9인 집안도 해요. 9인 집안. 아들 하나 보려고. 그 마지막에는 아들 하나 태어났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이 집안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들이 똑똑했습니다. 아니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눠준다면 딸만 있는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기업도 없이 시작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정말 얘기할 만한 것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업을 남자에게 준 이유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에게 주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딸만 있다면 당연히 자기 몫을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딸의 상속이 보장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딸의 상속이 보장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이유는 출가하면 외인이라, 그 집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성경이 그런 면에서 꽤 앞서 있죠. 저는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많이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 27장 한번 봅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그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여러분 지금 뭐 아들, 현손, 증손, 손자, 아들 다 이렇게 나오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뺀이라고 뺀, 자손.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7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순서가 나오니까 뭐 현손, 증손, 손자 뭐 이렇게 굳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 그냥 뺀, 그냥 다 자손이지 자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족보를 얘기할 때 1대, 2대, 3대 이게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큰 문제에 걸리게 되는데 족보 문제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족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따져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역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무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두 가지 전제가 꼭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심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은 정확무하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이 족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연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람 이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읽을 때 크게 오해가 없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또 찾아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과와 디르사였다. 딸만 5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이는 고라의 무리에게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암탉이 울어야 된다. 적어놓으시라고. 그것도 사람들이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옳은 것은요, 암탉이든 수탉이든 병아리든 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지, 의롭게 해야지, 선하게 참되게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자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약을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노래하게 되어지니까 그 소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옳은 얘기하면 옳은 것이지 그 얘기를 멈추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소리 내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또는 주인이든 누구든 올바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은요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방임에 대한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방종의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유는 자기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방종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떠드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거짓말할 자유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방종이지. 거짓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셔요.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는 정도로 말을 해야지, 모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참 옳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또 다 귀담아 듣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다 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옳은 것은 늘 옳은 것이죠. 누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서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다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이고 규례가 되게 하라 하면서 새로운 율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원래 구약의 율법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참됨과 선함과 의로움의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안 되면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사랑.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율법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아론은 호르산에서 돌아가셨죠. 아바림 산 또는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 이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바림은 산맥이에요. 뭐 태백 산맥처럼. 그리고 이제 비스가 하는 것은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소백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느보산하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영봉, 봉우리 이름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산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봉우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보라고 할 때는 봉우리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비스가산 할 때는 그 산 큰 산 덩어리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아바림은 큰 산맥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저도 외울 때마다 이 비스간과 아바림이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산맥이 있으니까. 늘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느본가 비스간가 하면서.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 큰 이 넓은 범위로는 비스간은 이 산이고 아바림은 산맥이고 느보는 그 봉우리 같은 그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상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 이게 명확히 계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고 그리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모세가 섭섭했겠죠. 근데 제가 모세를 보면서 참 놀라우는 것은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는 자기 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민을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모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아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딱 얘기를 하자 모세는 바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인물이죠.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컨대 한 사람을 이 온 회중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자세였어요. 그 자기가 일해 보니까 구심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에서는.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으면 4분 5일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시원치 않아 보여도 목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심적으로 모이고 따로 공부하면 되니까 목사가 시원치 않아도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당회가 있는 것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법적으로도 당회가 있으면 조직교회예요. 교회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이죠.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예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정말 구심점이 있어서 딱 모일 수 있도록.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실상은 그 다윗 같은 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역사가가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엉망이었다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면에서 구심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심점의 역할은 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갖지 않게 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정적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그 회개를 하시면요 확실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겠죠. 앞으로 여호수아 때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 여호수아.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참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그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을 하여라. 너의 할 일을 그에게 다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이 딴 게 아니고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만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수아에게 위탁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좀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레위인들이 하겠지만 또 제사장이 해야 되겠지만 너가 그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말아서 너무 안타깝죠. 여하튼 다 그에게 위탁을 하고 너희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게 될 것이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이 온 회중은 엘리야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을 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였습니다. 위탁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신명기를 볼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또 다 살펴보게 될 것이고 모세가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때 자기 의가 아닌 뭘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약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마음 상해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각되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을 함께 악하게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